2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탄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해야 탄생합니다의 주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은 교회는 시리즈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동역자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하나님의 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이게 모든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하나의 교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를 좀 이렇게 좀 뺐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탄생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의 교회가 탄생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시는지요? 설렘과 기대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으로 눈을 뜬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삼키는 것은 감정들은 불안과 두려움, 염려, 걱정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은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응답을 주실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산더미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감정과 그런 상황 속에 놓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의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틀어오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에 내 마음을 둠으로 더 이상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하면 내가 긍정적이 되고 충만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어림 반푼어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방 집사님 짱. 한 분만 웃으면 돼. 지금 웃지 못한 분들은 마음이 강박한 거야. 우리 삶이란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고인 물이 썩고 냄새나서 살아있을 수 있는 생물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물들을 제거하면 내 인생이라는 호수가 맑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물들을 다 제거하고 오물들을 다 제거하면 아무것도 안 남고 메말라 버립니다. 내가 나의 부정적인 걸 제거한다고 내 안에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자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나의 삶을 엄습하고 있다면 오늘 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이 설레지 않는다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 삶 전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 다시 탄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탄생되는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여야 새로운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면 사도행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과정과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탄생 앞에서 기이히 여기는 것, 이상히 여기고 기적으로 바라보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찔리는 부분은 분명히 기이하지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기이한 일들은 뭐냐면 이 수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매하고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당시만 해도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길거리에서 내가 뭐 철학자다 뭐하다 유능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판단되어지면 자기의 어떤 신념과 신조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외쳐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귀에 달콤한 캔디면
웃을 때는 환하게 웃어도 됩니다. 달콤한 이야기면 그 앞에 서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요. 그럼 지나가면서 그런 정말로 괜찮은 이야기, 멋들어진 철학들이고 사조들이라면 그 사람 많이 서 있었겠죠. 마치 지금 길거리 공연처럼 홍대 가면 뭐 많은 사람들 길거리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잘하면 사람들이 거기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긴 조금 달라요. 지금 길거리에 수천 명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여든 거예요. 광고를 한 적도 없어요. 예고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기이하게 사람들이 거기 모여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뭐 스피커가 있거나 뭐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도구가 1도 없어요. 많아 봐야 몇십 명? 그 정도 모여야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텐데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쩌렁쩌렁했는지 수천 명이 모여도 저 뒤에 끝자락뿐만 아니라 그 끝을 지나가면서 누구들이 '이거 왜 이렇게 모였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말이 들릴 정도였으니까. 그걸 기이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걸. 이 기이함 연속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마음에 찔려. 그러면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재한 건데 지금 성령님 언제 임재한 걸까? 마음에 찔린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갔더니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선물을 받으라. 거기냐? 아니면 찔리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을 받았는가? 당연히 성령의 임재를 받았으니 마음이 찔리죠. 성령의 임재함이 없으면 그 베드로의 설교가 들릴 방법이 없어요. 그는 성령님이 이미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냐면 2장 17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2장 17절 말씀 보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한 부분만 달라요. 말세에. 요거는 말세가 언제냐면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금 내가 내 영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생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창조주,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그 믿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다?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만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꾸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밤에 잠들 때 꿈이란 걸 꿉니까? 여기서 꿈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한번 지난밤 꿈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근데 어린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것이요. 말씀을 맡겨 주실 것이요. 약속을 주실 것이요. 그다음에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며 비전을 보며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보며 사도행전에서 이 환상에 대한 단어들이 몇 군데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또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환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환상들이 되게 특이해요. 이 1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 이 기대와 하나님 주시는 광대함과 임재함과 거룩과 장엄함을 단어로 묘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꿈을 꾸게 되는 게 당연한데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꿈을 안 꾼다는 거예요. 혹시 저는 꿈을 꿉니다.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꿈을 꿉니다. 뭐 그렇게 막 표현 안 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벌고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명예를 꿈꿉니다. 다 그렇게 들려요, 제게는. 그거는 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욕이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당연히 그런 게 있죠, 우리의 삶에서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을 꿈을 말해요. 내 자손 대대로 넘겨줄 수 있는 꿈을 말해요. 내가 정말로 내 자녀들을 돌아보지 너무 마음 아프지만 돌아보지 않고 내 어깨 너머로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바라보는 저 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꿈을 말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항상 강단에 올라 미안하다고. 정말 멋진 어른이 돼서 너희들에게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근데 살아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더 멋진 세상이 된 것 같지는 않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멋진 세상을 너희들에게 남겨주고 내가 떠나고 싶다.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 12년이 벌써 꽤 오래됐죠. 근데 최근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자녀 세대에 더 멋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 강대한 강대국, 강대한 나라, 모든 문화의 최고 으뜸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자녀들에게 넘겨주면 이 나라는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물려줘야 될 유산으로 헤리티지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이제 유산을 말하는데요. 내가 물려줄 꿈은 헤리티지가 돼야 돼요. 내 세대에서 끝날 꿈이면 안 돼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전이 약속의 땅이 그런 거였어요. 요셉의 꿈이 그런 거였어요. 다윗의 꿈이 그런 거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꾸는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에서 멈춘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꿈을 멈추고 그 꿈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내가 꾸는 꿈이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죽기까지 나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꿈이었구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탄생을 위해서 바라볼 때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가를 얼마나 많이 모였냐, 얼마나 많은 후원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큰 예배당을 준비하느냐. 맞아요. 그 너무너무 중요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필요합니다. 물질도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어떠한 물질도 제 꿈을 포기시킬 수 없고 얼마나 적은 수의 숫자라도 제 꿈을 포기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환상이에요. 그게 약속인 거죠. 그 꿈을 꾸고 있다면 내 앞에 한 사람이 있어도 1000명, 10,000명 있는 것 같아요. 내 통장에 단돈 1,000원이 있는데 그 1,000원이 1,000,000원, 1억, 100억, 1,000억 조 같아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 십자가에서 멈추고 끝난 것 같은 그 부서진 꿈이 씨앗되어져서 그 조각이 내 삶 가운데 박혀난 여전히 자라고 열매 맺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 교회 탄생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 또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삶 가운데 자라가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 꿈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꿈이며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꿈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진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멈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레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장로님이 단둘이 엘리베이터 탄 거야. 이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슬금슬금 옆에 오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웬 꿈. 근데 장로님이 자기는 은퇴하면 10 대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니까 얼굴이 펄개지고 복숭아처럼. 그러더니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수줍은 소녀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고백하고 도망가는 소녀처럼 속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눈부셔서 눈이 시릴 정도였어요. 아직도 제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 장로님의 꿈이
그냥 이런 나타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하니 그가 꿈을 꿀 수밖에 없더라. 그 꿈이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요 주를 위한 꿈이요 영혼들을 위한 꿈이니 그 꿈이 끊어질 리도 없고 멈출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도 여전히 이어질 하나님의 꿈인 줄 믿는 것처럼 우리 귀한 우리 기도 동역자분들의 꿈도 그런 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정이 되어서 꿈이 없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꿈을 달라 기도하세요. 그 꿈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꿈은 마음을 같이 해야 사명이 됩니다. 꿈은 마음을 같이 해야 사명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또 빌립보서 1장 2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영 안에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꿈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은 다 다릅니다. 꿈은 레이어가 있어요.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꿈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화로워요. 아름다워요.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한 명의 이야기로 교회가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거기서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내 꿈이 너무 황당무계하다면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퍼즐이 맞아질 거예요. 저는 교회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에 따라서 교회 사역이 여러 모양으로 달라집니다. 어느 해에는 아름다운 꽃밭이었다가 어느 해에는 야생초 꽃밭이었다가 어느 해에는 나무들이 무성한 열대 우림이었다가 달라요. 플랫폼이 영적인 플랫폼이 맞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나타나는 그 꿈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완전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창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첫 번째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순종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말할 때 피조물이에요. 목사님 순종이 무슨 능력이었어요? 순종은 억지로라도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린 그런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순종은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순종이 나의 의지여야 돼요. 순종은 나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능력이지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하는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때는 반쪽 아니 3분의 1짜리 순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과 귀한 분들이 순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또 하나의 모습으로 또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인격체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격체로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약 의력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마음껏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껏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봤어요? 마음껏 생각하면 어디에 도달해요? 죄에 도달해요. 죄에 도달해요. 우리 죄인이니까 죄에 도달해요. 아 목사님 저희는 의롭다 칭함받았잖아요. 맞아요. 칭함받았지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마음껏 상상하면 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껏 상상해요. 목사님 생각보다 상상이 더 나를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끌어올리는데 더 죄를 짓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상상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마음껏 상상하고 멋대로 상상해도 선한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상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요. 그렇게 상상하고 기획해야 돼요. 기회에서 멈추면 안 돼요. 준비하고 실행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적 능력을 가진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는 이가 누구예요? 나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껏 생각, 상상, 또한 기획, 또한 그것들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들이 하나씩 이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혼자 하면 안 된다고요. 같이 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래서 협력이란다.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운 여러분들이 새롭게 탄생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와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탄생될 줄 믿습니다. 찬양 예배 숨소리마저 멈춘 이때 한 줄기 빛이 맴도는 성전